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정말 계속 들어가면서 이해력을 넓혀가야 되겠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자신도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정말 내 마음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가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신 것이 아니요 영원 전부터 그에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해주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 없으면 생명 없습니다. 복음 아니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복음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나의 그 어떤 선행, 어떤 구제, 어떤 또 열심, 희생, 봉사, 종교활동, 이것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의 종교적 어떤 활동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나의 구제함이, 나의 희생이, 이게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구원입니다. 복음이 구원. 이것을 바울 사도는 확실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세움을 받았는지를 또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기서 선포자라는 것은 전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 나는 복음 전도자로 세움을 입었다는 겁니다. 또 사도라는 것은, 사도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선포자요, 사도요, 교사로 세움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우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삶의 이유가, 복음을 위하는 자기 삶의 이유가 명확했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위해 살고 누구를 위해 살며 그분은 자기를 아는가,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또한 있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내가 이 고난을 이를 위하여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고 있어도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있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분은 알아서 능히 이것을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던지며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산다 할 때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을 위한 나의 고통과 이 복음을 위한 나의 아픔과 나는 이것을 달게 여기고 기쁘게 쫓아가고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험난한 여정을 이와 같이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당당할 수 있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은 생명인 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확신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이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살도록 하신 이유가 뭔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담대히 쫓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이와 같은 복음적 신앙인의 태도,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잘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이제 우리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할 일을 위해서 우리도 서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돼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일이고 복음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 받고 영혼이 잘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는 그런 은혜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저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그렇죠? 그거는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우리는 자꾸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향해서 우리 마음만 쏟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만 쏟아도.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예배 때 본 동영상에서 그 김인중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40년 동안 가족부터 해갖고 일가 친지들을 놓고 다 찾아가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4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마다 기도하다잖아요. 이름 그냥 부르는 거예요. 이름. 하나님, 길동이, 하나님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이름을 쫙 불러가는 거예요. 이름을. 저도 우리 이 성도님들의 새벽에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절반은 기도해야 될 또 다른 제목들을 가지고 하고 또 절반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부르는 거예요. 주일학생 이름은 잘 다 몰라요. 그런데 그거 빼고 전도 대상자, 웬만한 전도 대상자까지 이름을 다 불러갖고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매일마다. 이거 재밌어요. 이거 기도할 거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이름만 불러요. 그 주보 갖다 놓고, 이게 주보가 아니고 그거 갖다 놓고 이름만 불러요. 이름 부르다 보면요, 이 기도 1시간 금방 갑니다. 부르다 보면은 어떤 이름은 그냥 지나가지는데요. 어떤 이름은 오랫동안 머물러져요. 조금씩만 머물러도 그냥 금방 다 가버려요. 금방. 이게 희한해요. 이름, 우리 구역원들 또 다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성도님들 있죠. 내가 속한 내 구역원들 이름만 불러도 일단 먼저 부르세요. 제 이름 먼저 불러주시고
구역원 이름만 불러가지고 먼저 탁 놓고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다 보면요. 한 사람한테 걸리기 시작해요. 얘가 이렇고 이 사람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지. 아이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영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씩만 걸려도요. 그것만 한 구역 가지고만 해도 막 시간이 막 가버리는 거죠. 중보기도가 막 그리 나와요. 매일마다 이름 불러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역이면은 구역 식구들끼리 매일마다 구역 식구들이 다 한 번씩 이름 불러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몇 번의 기도예요, 벌써. 목회자가 다 한 번씩 불러 기도해줘. 구역장님이 다 기도해줘. 구역원들이 다 한 번씩 하지. 하면은 매일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7, 8번씩 이상은 다 불러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못 받을래요? 못 받을 수가 없지요. 이 축복 다 공유하고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이 위에다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오늘 주보에 전사님 탁 만들어갖고 이게 줬어요. 이거 이제 들고 이게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해도 이름 자꾸 불러요. 이게 누구 짝인지 그거 일단 두 번째 치고요. 이래서부터 불러요. 하나님 얘를 이 사람을 구원해. 이름밖에 모르지만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쫙쫙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에 말이 닳도록 자꾸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꾸 이름 불러요. 간단하잖아요. 자꾸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과 함께 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이것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하려는 마음의 자세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의지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된다면야 내가 뭐한테 주니까 다 의지하고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내 의지 갖고 내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 신자는 뭐니 해도 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모사님께 와가지고 모사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게 이래가지고 저것도 저래가지고 이렇지 않습니까? 막 하고 그러니까 모사님이 그렇지 참 그게 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이것도 그렇고 아이고 참 저것도 들어보니까 참 그렇네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이고 그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다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이 되십니까? 답이. 저도 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믿음의 걸음을 이렇게 걸어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그렇게 가면은 너무 좋은데 이게 자꾸 이렇게 가다가 어느 한 순간에는 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안 그렇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아다리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참 힘들죠. 그렇죠. 우리는 다시 이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주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주님 한 분이면 되지 않냐? 정말 이 복잡한 거 있고 저 복잡한 거 있고 그래 그렇다. 나는 주님을 믿고 잠을 자겠습니다. 다시 이 자리로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기 위해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은혜 받는 일입니다. 은혜 받는 일.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기 시작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부터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일부터 우리에게 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믿음의 걸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것부터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으려면 내 의지만 가지고 안 되고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이런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 구역 릴레이 기도할 때 한 숟가락씩 다 얹으세요. 그냥 있지 말고요. 그거 하나님 이 기도 그냥 붙들고서 한 번씩이라도 그거 그냥 쭉쭉 빨리 읽으면 30초밖에 안 걸려요. 30초도 안 걸려요. 쭉쭉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참절을 하고. 이번 주에는 금식 기도 하는데, 금식 기도 할 때요. 금식인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아침을 안 드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은 점심때까지 주무셔 버리면은 바로 아침은 지나가 버려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금식이 될란가? 그거는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고 의식을 하면서 다 이렇게 지나가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걸 놓고 우리는 금식합니다. 그 한 번의 고백이면 됩니다. 다 그 한 번의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다 나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나의 작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야 돼요.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고이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여지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은혜가 차여져야 그래야 그때부터 영적인 생활이 걸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시작합니다. 나 자신 안에서 이런 영적 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자꾸 나아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의 은혜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과 함께 하려면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내가 그와 자꾸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한다거나 교회를 가자 이렇게 하면은 한번 나를 봐서 와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주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거는 참 이 길이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 나의 대상자를 내가 가까이 하면서 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나의 이 인생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도록 자꾸 해야 합니다. 전도가 되려면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그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나의 진심을 자꾸 나타내줘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내용, 내가 처하는 환경들 이런 것들을 사실상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도 그의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여질 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이런 것을 이렇게 할 때. 그에게 나아가서 여러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나누었을 때 복음 이야기도 아주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로 섞여 묻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의 진지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복음의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시한 한 가지 내용이 뭐였죠? 그래서 오늘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될까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의 과거,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나의 고향이 어디며 나는 어디에서 살았으며 나의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며 나의 가정 환경은 어땠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말이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살았노? 너의 고향은 어디냐?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저 같으면 나의 고향은 함양인데 가족은 이남 삼녀 중 5남매인데 그 중에 내가 막내지. 나는 참 가족들한테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나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호롱불 밑에서 살고 그랬는데 뭐 이제 큰 누님, 둘째 누님이 있는데 학교를 가는데 둘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학교 가면서 나를 키웠다고 그러네 하면서 막 그 이야기만 해도 뭐 이야기할 게 많아지죠. 어머니가 참 뭐 어렵게 이렇게 저렇게 키우셨고 막 이야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요. 서로 간에 그냥 이야기할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진솔한 살아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현재의 나를 이해하는 일에 굉장히 그것이 도움이 됩니다.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살아온 과거 이야기, 고향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의 그가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는 어떤 한 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처음에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면 내면이 불안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면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 좀 뭘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뭐랄까 조마조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설화에서 이렇게 자랐는데 그 속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봐주지를 못하니까 소위 말해서 자기는 자기 혼자 큰 거예요. 누가 자기를 돌봐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맨날 말썽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맨날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막 이렇게 자라놓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어른이 되고 이렇게 자라오면서도 누가 하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누구의 소위 말하면 사랑 한번 받지 못하고 나의 널 사랑해 하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자라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내면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 살아온 조금만 이야기 들었는데도 그 이야기 조금만 딱 들었는데도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알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른 뭐 어떤 게 좀 그런 게 있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대해서. 이런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나의 형제, 내가 전도할 그 사람들과 교감이 조금만 이루어져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진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속에서 이제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나의 모습, 이러이러한 속에서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 교회에 가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봤는데 정말 나는 교회를 가가지고 답을 얻었다. 그 무슨 답을 얻었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 치유받고 그리고 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너무너무 그런 행복한 그 시간들을 보내면 나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다. 변화된 나의 이야기다. 이제 이런 속에서 막 이제 이야기를 쏟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과 간증과 이런 것들을 요즘에 인터넷 잘 되니까 핸드폰으로 딱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좀 들어봐라. 너무너무 좋다. 들어봐라. 네 한번 들어보고 나한테 이야기해줘. 이런 게 매체가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복음 설명 잘 못 해줘도 됩니다. 이거 들어봐라 해갖고 그 다음에 소감을 그냥 들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나면 또 딴 것도 하나 소개시켜 또 한번 들어봐라 하고 또 소감 듣고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 나의 간증을 수시로 이야기해주고 그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교회에 대해서 의구심 가지는 게 또 생기거든요. 그럼 그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답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교회는 매일이 세상 가운데 맨날 욕만 얻어먹느냐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설명도 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속에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예요. 뭐 다른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이제 그와 같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그냥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 이제 우리도 이제 이걸 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너한테 신앙에 관해 좀 알려주고 싶다. 맞죠?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와 만나서 신앙의 기본,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에게 알려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에게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왜 인간은 행복할 수 없는가? 왜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이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주고받고 해주다 보면은 교회 오기도 전에 그는 이제 신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앞으로 경험해 가면 너무 좋겠죠. 이런 이 일을 위해서 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대로 정말 뜻을 가지고 우리가 좀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앞으로 오후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복음에 관해서 알려줄 수 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도 비치도 해 놓고, 그래서 내가 전도 대상자들한테 누군가에게 가고 그냥 가서 읽어 주기만 하면 되도록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뜻이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함께 모여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와 같은 훈련을 딱 쌓아가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서 배출을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자리에 서 있어도 어느 정도까지 복음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도록. 왜? 도구를 가지고서 그냥 읽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읽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교회의 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으로 인도하고 세운다면 얼마나 참 이거 복됩니까? 얼마나.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 주복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준비를 이렇게 해가면서 교회는 외적으로 이렇게 이제 좀 어수선한 것들을 이렇게 좀 다듬어 나가고 내적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채우고 또 영혼 구원에 대한 지식과 열의를 우리 안에 자꾸 채우고 그리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자꾸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다 함께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것을 또 기쁘게 여기기 시작하시고 이번 전도축제를 이렇게 계획해가면서 이번 전도축제를 잘하고 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영혼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열의와 관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어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뭘 하겠노? 아니에요. 모든 사람도 모든 교회도 이 한 걸음부터 다 시작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들이 뜻이 모아지고 관심이 모아져서 그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역사에 참여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